네,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19세기 말 미국에 하이드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난히 교회 봉사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11조를 참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고, 때로는 더 많은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불어닥친 극심한 경제 공황에 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빚을 지게 되었고, 이 하이드 역시 전 재산을 날리고 거대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이드는 이전에 후원하던 불이웃 9가정의 후원을 계속 지속했습니다. 어려웠지만 내가 밥을 덜 먹더라도 그 후원을 계속했었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예배를 그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마음에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어려움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진 그의 회사는 정말로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재기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회사 이름이 여러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바로 맨소레담입니다. 맨소레담.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한때 모든 가정마다 다 있던 근육통 치료제, 근육통 근육이완제, 맨소레담이 바로 그때 훨씬 전, 지금부터 100년 전에 나오진 약품이죠. 그런데 100년 넘도록 전 세계에 팔려진 회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회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회사이고 전 세계마다 모든 가정에 뿌려지는 귀한 은혜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장사도 합니다. 또한 더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투자도 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부정하거나 결코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돈은 현대사의 정말로 중요한 삶의 도구이고 생계 수단이죠. 돈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한 생계의 수단이지만 돈에는 꽤나 큰 힘이 있습니다. 돈은 돈을 사용하고 소유하는 사람을 잡아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령해버립니다. 즉 돈이 돈의 주인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인간관계에서든 대부분의 일들은 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온갖 부정, 부패, 타락, 갈등이 다 돈으로 인한 것이고, 돈을 더 가져야지, 더 소유해야지 하다가 갈등과 사치와 방종, 심지어 살인까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라고 예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이 돈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만큼 그 간격이 돈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 돈에 점령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인데 그 방법이 돈을 쓰는 겁니다. 돈 쓰는 것에 겁을 낼 것이 아니라 돈 쓰는 것에 겁이 없어야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돈에 절절매지 않도록 돈이 들어온 족족 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돈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웃음말 같지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사실 11조 못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11조를 봉투에 넣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이죠. 근데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인생, 그 가정이 돈에 매이게 됩니다. 반드시 돈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이 반드시 그 삶을 잡아먹는 일이 나타나고야 맙니다. 삶의 운전대가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11조 드리기 아까워서 아까운 마음에 드리지 못한 그 11조가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게 되어지고 복잡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안 섬기기 위해서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같은 말로 뭡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돈 대신 뭘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경우에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경우에 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사랑을 할 경우에 하는 행동을 내 이웃에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신 죽으셨죠.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죠. 바로 이겁니다. 사랑할 경우에 하는 행동을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돈에 점령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이웃인가? 그저 옆집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실제로 일으켜 세우고 숙소까지 바래다 주고 치료를 위해 대신 값을 치러주는 행위,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이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경우에 하는 행동을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 말씀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성령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대접하는 것을 이웃사랑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이겁니다. 약자로 대표되어지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바라보고 성경이 바라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경우에 하는 행동을 너의 이웃에게 행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는 중에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는 것이고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 건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작은 자를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작은 자들을,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돈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 모으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잃고 가정을 잃고 소중한 내 인생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이 누굽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준 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말씀과 신앙을 지도해주고 있는 지도자,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양육해주던 이들을 본받으며 그들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그 발자취만 따라가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앞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아야 여러분들의 이 교회와 가정이 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자손들이, 그래야 여러 믿음의 후배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멈춰버린다면, 여러분들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가 멈춰버린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배들 함께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돈을 사랑하고 지도자가 게으름에 빠진다면 그를 따르는 공동체 전체가 복이 온전히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서 세워진 도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앞에서 무너지면 함께 그 대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함께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본, 기도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으로 늘 서 계셔서 앞서 행하신 예수님의 길을 바짝 따라가고 또한 우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후배들을 위해서도 본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신 그 목적과 사랑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실망시켜도 결코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리라는 그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닫혀있던 구원의 문을 어떻게든 안 닫히도록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힘이 빠지시면 그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다 가지고 계셔서 함께 마음이 흔들리시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더 주고 그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흔들리는 순간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첫째와 둘째가 저에게 서운함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꽤 엄하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목사의 자녀로 자라는 것이 참 아이들한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준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한 존재를 봐주지 못하고 혹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좀 잘못을 하면은 목사 자녀가 왜 이래?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이들에게도 상처고 부모에게도 상처가 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앞에서 표현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겪다 보니까 스스로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아이들을 꽤나 엄하게 키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한 기준이 셋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눈으로 볼 때는 자신들에게 엄한 이 아빠가 막내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 받아주는 아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들은 서운한 것이죠.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왔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참 기준이 엉망이죠. 이렇게 여러분 기준이 기울어지면요, 누군가에게는 특혜가 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되어지고 서운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첫째와 둘째한테 많은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8절 말씀 기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변함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부자라고 더 칭찬하시고 가난하다고 덜한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대도시에 살아간다고 큰 길 추석한다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작은 길 추석한다고 덜한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훈계와 책망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문제 있는 교회들 보면요, 제가 여기를 또 얘기를 전해 듣고 저 역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목사에게 있을까요? 성도에게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대부분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기준 없이 사역을 하면요, 교회가 큰 분란이 생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럴 때는 이런 모습, 저럴 때는 저런 모습으로 마치 이방원처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누군가에게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괜찮다고 또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의 화목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사는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이 다투는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가정이 그렇다고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병원 앞에서 김밥 하시면서 그 나이 든 연세에 생기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늘 기도 충만, 감사 충만, 늘 성령 충만인 거예요. 지금 교회 앞마당에서는 다투고 있고 피켓 들고 있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그분만큼은 늘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난함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늘 넉넉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권사님의 기준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서로 아무리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권사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귀를 닫고 오직 주님께만 귀를 여는 그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별치 않는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 때문에 마음 시험 들 일 생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없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길이 생긴 거예요. 자격이 생긴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출입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제가 잠실에서 왔잖아요. 잠실에 롯데월드가 있는데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연중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이 정말로 이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요, 놀이기구 그래봤자 타봤자 1분이죠. 길어봤자 2분인데 보통 3시간, 4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1분 타자고. 근데 VIP권이라고 있습니다. 프리패스권이라고 있는데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프리패스권을 3장 가지고 있는데 저와 저희 아내와 함께 프리패스권을 이용해서 월요일에 한번 갔다 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멋쩍어서 못 가겠다고 제발 가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갔다 왔어요. 프리패스권은 저희도 뭐 연간 회원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그런 입장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프리패스권을 그때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200m 이상 줄을 서고 있는데 그것만 목에 걸고 있으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정말로 바로 입장할 수 있어요. 아예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달라요. 그 기분이 얼마나 째지냐면요,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그 차선 있죠, 전용 차선, 그것 밟고 막 120 밟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옆에서는 그냥 서 있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그냥 나는 달리는 그런 기분. 여러분, 1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앞에 제단이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논스톱 통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습니까? 딱 1년에 한 번 몸을 정결케 하고 양과 소를 잡고 태우고 피를 빼고 대제사장에게 겨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겨우 한 번뿐인 제사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제목도 요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수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프리패스권을 목에 걸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300m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을 목에 걸고서 그 놀라운 은총을 입었으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능력을 구하고 얻고 찾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보석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개만 숙이면 발견하는 족족 그 모든 보석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예 주시려고 허리도 숙이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상당히 귀한 말씀이죠. 우리 앞에 제단이 있다.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왜 저 멀리서 줄 서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 말씀을 누리고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 없어. 영구한 도성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요, 이 땅의 끝이라면 우리 삶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안타깝고 그럴까요? 작은 손해도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말 그 한마디에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작 4년짜리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한번 해보겠다고 얼마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많은 죄를 짓습니까? 고작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다고, 금방 내려올 자리에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다고 지금 전 세계의 지도자들 보면은 얼마나 온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맞닿아 연결되어져 있는 프리패스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손해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인데, 이미 승리와 축복과 영광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작은 손에 발발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 자신을 지켜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온 세상을 누려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를 돌봐라, 서로를 사랑하라. 왜요? 가진 자의 여유예요. 가진 자의 여유. 이것이 신앙 윤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이라면 자고로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다 가졌는데 그럼 돌봐야지. 그게 낫지 않겠니? 가진 자의 여유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최종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죠.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한상이면 언제예요? 24시간이잖아요.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항상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얻으며 누리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고작 1년에 한 번 예배드렸습니다. 그마저도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성전에 올라가고 절기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것을 목숨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가? 15절 말씀 다시 보면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곧 삶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곧 그 자리에서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아벨의 제사, 능력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만 말씀을 함께 읽어갖고 들어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사람과 매 순간을 예배드린 사람과 성령 충만함의 농도가 다릅니다. 믿음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안 도와주시나 투정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복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지 보세요. 늘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늘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동행의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일상을 예배로 바꿔갈 수 있는가?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 곧 예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목마른 이에게 냉수 하나 건네는 것이 바로 나에게 냉수를 주는 것이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여 주여가 예배가 아니라 사랑이 예배다. 섬김이 예배다. 삶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백합교 여러분들이 이러한 히브리서 13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입술로 신앙을 표현하고 일상 속에서 사람과 섬김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삶 자체가 예배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함께, 1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훈계하고 경고하는 자들을 알라. 제가 좀 길어서 중간에 잠깐 약간 뺐고요. 네, 영적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역시도 예배라고 합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참 멋쩍긴 한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자들의 말을 듣고 신뢰하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권면과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순종이고 참된 예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엘리 제사장 기억하시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존재였죠. 영성 자체가 메말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는 여인은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이곧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돈 가져와라, 어디에 땅을 사자, 이런 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 속에서 그것이 신앙을 위한 권면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지도와 견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예배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난날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것처럼, 또 우리 백합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것처럼 그 말을 듣고 함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을, 영혼을 위한 것이거든 17절 마지막에 즐거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근심으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상 쓰면서 하지 말라, 마지못해 하지 말라. 네. 교회 일하면서 투정 부리면서 불평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참된 순종, 기쁨으로 우러나온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우리 함께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18절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19절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예배다. 기도가 바로 나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가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기도 생활이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도 제대로 제대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마치게 되어지는데 1장부터 쭉 봤죠. 기억나는 구절도 있을 것이고 도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 흔들림 없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고 역경이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고난보다 예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매 순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셈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파도가 강한가?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이 강하신가? 내게 찾아온 고난이 강한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더 큰가?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노래하는 온통 예배로 함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